자,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한 성도님께서 귀한 피드백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의 본성을 심어준 이 원죄에 대한 설명이 늘 아쉬웠었는데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어느 정도 이해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오늘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었는데 내 모습을 스스로 관찰해 보면 더럽고 추악한 죄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탑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인됨을 깨닫게 된 우리들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회개해야 된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와 더불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또 그와 동시에 화해의 선물인 성령님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선택인 회개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복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이 평화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드러워지게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 때문이 아니고요. 영적인 원리와 내면의 변화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냥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가 용서받은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가장 강팍해질 때가 언제냐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잘 떠나지를 않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렸어. 나는 한 번도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이게 참 교만한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깨닫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잘못을 붙잡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부드러움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계속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마음이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원망하던 사람이 그냥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멀리하던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이유는 바로 정죄감이 사라지면서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정죄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죄감? 바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스스로 규정하고 나 스스로를 내가 판단하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마음이 바로 이 정죄감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정죄감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을 더 쉽게 판단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밖으로 쏟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원치 않아도 공격적인 성향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면요, 내가 더 이상 정죄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하는 행위도 사라지게 됩니다. 네. 즉,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타인에게도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까칠하게 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에게도 부드러워지게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좀 까칠하게 대하는 느낌이 있다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마음이 뭔가 불편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성령 충만하신 분 옆에 가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것이 부드러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니 그냥 무장 해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셔서 그런가 옆에 있는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 성령 충만하셔서 그런가 옆에 있는 제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옆에 앉아도 그분이 나로 인해서 평안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내 옆에 오지를 않아요. 어떡합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평안함을 끼쳐야죠. 불편함을 끼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통하는 게 모든 성도들은 누가 내 옆에 와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까칠하게 대하지 마세요. 공격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말 하나하나 잘 선택해서 하십시오. 단어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게 됩니다.
저렇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도 볼 수 있게 되지만 또 한 가지, 그와 동시에 사람들에게 범죄했던 것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발견이 되는데요,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죄 지었던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 놀라운 변화죠. 자,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 범죄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이렇게 타인을 향해서 회개하는 마음은 진심 어린 사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세관장 직업을 가졌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이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대표, 세관장이었어요. 아니, 차라리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인들이 세금을 거두어 가면 모르겠는데 로마 정부는 이 일을 유대인들에게 직접 맡기게 됩니다. 뭔가 좀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리직을 맡은 유대인들은 동족의 재산을 빼앗아서 로마에 바치는 민족을 배신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세리들은 이 세금 징수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지 않았고요, 남들 모르게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부당한 수익을 챙겼던 도둑들이었습니다. 예. 즉 일정 금액은 로마에다가 바치긴 하는데 그 이상은 자기의 몫으로 챙기면서 부를 축적해 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심지어 세리를 죄인이라고 취급을 할 정도였어요. 나쁜 놈들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세리들은요, 단순히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회당 출입이 금지되었고요, 또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배제되었고 존경은커녕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멸시받는 대상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리들을 오히려 일부러 찾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삭개오와 또 한 사람 있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 마태가 세리 출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자,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세관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키가 좀 작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했더니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좀 보자 그랬던 거예요. 자, 삭개오의 이런 행동을 겉으로 보면 단순한 호기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유명하다면서 예수님 한번 얼굴 좀 볼까? 무슨 연예인 바라보듯이 그런 호기심일까 생각도 되어지지만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기에는 그의 행동이 너무나도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자, 당시 세관장은요, 사회적으로 체면을 지켜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체면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완전히 체면을 내려놓는 과감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같으면 뭐 연예인이 왔다고 연예인 보려고 나무 위로 막 올라가겠습니까? 목사가 뭐 연예인 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까? 체면이 있지? 차라리 안 보고 말지. 근데 지금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사회적 체면을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단순한 구경꾼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다는 신호로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미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요? 자,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자,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 많은 세리들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았다고요. 자, 그 당시 침례 요한은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침례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삭개오는 자신의 곤고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침례 요한에게 찾아갔을 확률이 높고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침례 요한도 인정하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동네로 찾아오시자 세관장 최면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까지 올라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난 무조건 예수님 만나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내려와, 내가 니네 집 오늘 가서 묵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마치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몇 주 전에. 그죠? 회개하고 침례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즉 마음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마치 화해의 선물을 주시기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찾아가서 유하신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해의 선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개한 삭개오에게 화해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갈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자, 이렇게 예수님의 화해의 선물을 받은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절반을 나눠준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 혹이라도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4배로 갚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야, 엄청난 변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삭개오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와 동시에 또 사람들에게 범죄했던 것도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한 것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통을 안겨주었던 이웃들에게 사과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사과를 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이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행동을 닮은 화해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사과하는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진정한 화해로 나아가는 선물을 주는 행위라고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과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못합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과가 쉽지 않아요. 왜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해? 이런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가로막게 됩니다.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은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질 수 없다. 그래서 사과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내 권위나 체면이 깎일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사과의 입술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자기 합리화와 방어 기제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 사과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저 사람이 먼저 원인 제공을 했잖아.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축소시킵니다. 삭개오 역시도 처음에는 이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내가 세리로서 직무를 수행했을 뿐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런 합리화를 하는데 일관하면서 사과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관계 회복에 대한 갈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과를 못합니다. 관계 회복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만약에 관계가 이렇게 깨져도 괜찮다 생각하면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깨져버리면 말지 뭐. 더 이상 볼 사람도 아니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사과를 하면서까지 관계를 이어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너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와 뭐 하고요? 화목해야 된다. 이거는 단순히 화해와의 관계 속에서 뭐 사과만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이 있은 뒤엔 네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은 너 때문에 예배가 안 돼. 그런데 네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아니, 난 네 예배 받을 수 없어. 빨리 관계 회복하고 와.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 예배 받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깨어진 관계를 그냥 놔두고 사과의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모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는 거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서 사과를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더 사과를 많이 합니다.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왜 더 사과를 많이 해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해서 사과한 것도 있겠지만 100% 잘못 때문에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과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차가 달려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왜 내가 브레이크를 밟습니까? 그냥 가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왜요? 피차에 사고 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밟아야죠. 그래서 나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사고 나지 않도록 하는 거. 관계를 위해서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과할 게 없어. 난 그렇게 살았어. 나는 그렇게 늘 정의롭게 살았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속 좁은 사람입니다. 속이 넓은 사람은 오히려 사과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끼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기억하시죠? 보신 적 있습니까? 전도연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는 영화인데 살짝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이기까지 했던 이 범죄자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도연 배우는 그 아들의 엄마 역할로 나오게 되는데 이 엄마는 정말로 큰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믿음과 신앙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 나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방문해서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죄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엄마는 그 죄수를 용서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예상과는 달리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교도소에서 만난 이 죄수는 뜻밖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수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었나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셨다고,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엄마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예. 너무나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범인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엄마는 그 사과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찾아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과는커녕 자기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평안한 얼굴을 쳐들고 있으니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엄마는 그 범죄자를 용서해 준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영화의 뒷부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이 영화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기독교인들 까는 거죠.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흘러나왔던 노래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자, 여러분, 이 범죄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제일 처음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그럼요, 바로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사과를 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회개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인 것이죠. 예?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회개의 열매 가운데는 사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바로 그때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으니 이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구약 시대에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속건제. 자, 속건제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죄를 보상까지 포함해서 해결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보상을 해야 되는 제사예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실제로 갚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삭개오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속건제 율법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속건제 율법으로 인해서. 자,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사과의 모습이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의 모습은 그냥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구약의 속건제 제사가 말해주고 있는 사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두 번째, 손해를 회복시키고, 세 번째,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 여기까지가 진짜 사과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바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느냐?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실천해라. 그 얘기죠.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용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아직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화해의 문을 여셨다면 이제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불편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사과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그 이름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사과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거룩한 결단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놀라운 비결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